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카르마입니다. 이는 위대한 현자 파라마한사 요가난다가 남긴 심오하면서도 때로는 오해받기 쉬운 말입니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사랑과 진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고요한 초대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가 카르마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벌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축복, 혹은 더 신성한 무언가가 수면 아래서 조용히 꽃피우려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 가르침의 핵심으로 깊이 빠져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볼 때 사랑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마치 이번 생보다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신비로운 그리움을 말입니다. 왜 하필 이 아이였을까? 왜 이 영혼이 내 삶에 찾아와 주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것은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영혼의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요간한다는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에 우연은 없으며 특히 내 아이로 태어나는 영혼에는 절대 우연이 없다고 말입니다. 고대부터 전해오는 카르마의 법칙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이가 당신의 영혼의 여정을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지, 그리고 왜 육아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영혼의 사명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아이가 기쁨을 가져다 주든 어려움을 가져다 주든 평안이든 아픔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영혼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선택해준 영혼, 그리고 당신 역시 먼 옛날에 선택했을지도 모르는 영혼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은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과 치유, 그리고 사랑을 위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당신의 삶에 나타난 깊은 의미를 이해했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혼란은 맑게 개이고 무거운 짐은 축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르침의 바탕이 되는 부분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카르마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카르마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벌이나 부정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카르마는 복수나 고통이 아닙니다. 카르마란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는 말, 그리고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뿌린 씨앗이 이윽고 열매를 맺듯 카르마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심판관이 상이나 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가난다가 다정하게 가르쳐준 것처럼 카르마란 당신 자신의 과거 행동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영혼 자신이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을 경험을 통해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습을 바꾼 사랑입니다. 벌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통해 배우듯 우리의 영혼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경험은 때로는 기쁨에 넘치고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모든 것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카르마는 우리가 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과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를 그저 정확하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렬하고 강력한 카르마적 연결고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가족을 통해 카르마가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이곳이 우리가 가장 무방비하게 마음을 열고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함에 있어 이 진실을 꼭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카르마는 당신을 상처 입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당신의 삶에 나타날 때 아이는 당신의 카르마 이야기의 조각을 품고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카르마가 무엇인지 이해했으니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왜 특정한 영혼이 우리의 아이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우주에 있는 무수한 영혼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영혼이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품으로, 당신의 삶으로 찾아온 것일까요? 진실은 이 위대한 계획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로 찾아오는 영혼은 결코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이전부터 당신과 인연이 닿아있던 영혼입니다. 어쩌면 현생에서 혹은 수많은 전생에서 당신의 부모였을지도 모르고 친구나 연인 혹은 한때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생에서 그들은 다른 모습, 다른 역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는 깊이 카르마에 뿌리내린 채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시간을 초월한 오랜 인연이 순식간에 통하는 무언가를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가난다에 따르면 가족이란 핏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카르마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카르마는 가장 강렬하고 개인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가족, 특히 당신 아이의 영혼은 당신이 미처 다하지 못한 배움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당신의 사랑에 답하기 위해, 어떤 아이는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아이는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또 어떤 아이는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제를 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어떤 역할이든 그 존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섭리에 의해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를 그저 아들이나 딸로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여행하는 영혼의 동반자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육아를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지배에서 영혼의 동반자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여기에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당신 또한 이유가 있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부모로서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며 보호하고 그 아이의 삶을 빚어내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카르마와 영혼의 진화라는 더 깊은 관점에서 보면 아이 역시 당신을 가르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육아는 일방통행의 길이 아닙니다. 두 영혼의 신성한 교류입니다. 아이가 당신의 삶에 가져다주는 특성들, 예를 들어 그 순진함, 고집스러움, 상상력, 혹은 어려움조차도 사실은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과거 행동이나 패턴, 혹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당신의 거울이 되어 당신 자신 안에 아직 인내나 사랑,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당신이 아이의 인도자인 것만큼 아이 역시 당신의 인도자인 것입니다. 요간한다는 아름다운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아주 잠시 영혼을 맡아두는 보호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들 자신의 영혼의 길을 걷게 하십시오라고요. 이는 즉 당신이 그들의 운명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들 인생의 작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의 장일 뿐입니다. 부모로서 당신이 첫 페이지를 장식할 수는 있어도 나머지는 그들 자신의 손으로 쓰여져야만 합니다. 동시에 아이의 존재는 당신 자신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이의 사랑은 당신의 과거를 치유하고 아이의 질문은 당신의 의식을 확장시키며 아이의 존재는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묻지만 말고 이렇게 다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아이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러 온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서로 배우며 함께 걸어갈 때 카르마는 승화되기 시작하고 육아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영혼의 깨달음을 향한 길이 됩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찰이나 깊은 마음의 고통이 생겨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든 걸까라고요. 그 해답은 많은 경우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카르마의 굴레 속에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끊임없이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가르침에 반항하며 해묵은 감정을 일깨운다면 그것은 아이가 나쁘거나 틀려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풀리기를 기다리는 오래된 카르마의 매듭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분노나 죄책감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요간한다는 사랑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르마는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요. 이는 비록 과거가 아픔을 가져다 주었을지라도 현재가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차원 높은 대응을 선택함으로써 부정적인 카르마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거친 말이 나오려 할 때는 침묵을, 심판하려는 마음이 싹틀 때는 배려를, 두려움이 나타날 때는 사랑을 선택해 보세요. 아이는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당신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 용서, 그리고 의식적으로 육아에 임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두 사람이 공유하는 카르마의 대본을 새롭게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두 사람의 영혼을 함께 성장시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카르마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로 삼는다면 아무리 험난한 물결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와의 관계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낄 때면 언제나 그것을 벌이 아니라 치유하고 성장하며 마침내 서로를 오래된 사슬에서 해방시킬 기회라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이야말로 사랑에 의해 변형된 카르마의 조용한 기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아이, 혹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깊은 감수성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감정이 요동치는 일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이 아이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고요.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결코 벌이 아닙니다. 이는 많은 경우 태어나기 전에 두 영혼이 선택한 보다 차원 높은 카르마적 역할의 증표인 것입니다. 요간한다는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것과 같이 험난한 인생길을 선택하는 영혼은 종종 영혼의 급속한 진화를 바라는 성숙한 영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크나큰 용기와 내면의 강인함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는 부모 역시 이 신성한 여정을 함께 걷기 위해 선택된 아주 특별한 영혼입니다. 요간한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헌신하고 있는 대상은 짐이 아니라 모습을 바꾼 축복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찾아온 마스터 소울, 즉 위대한 영혼인 것입니다라고요. 이런 경우 당신의 역할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이 영혼이 지상에서 더 깊은 목적을 다하도록 돕는 영혼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직면한 어려움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과 인내, 겸손, 그리고 자비의 기회가 가득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종종 조용한 순수함, 나이를 초월한 지혜, 그리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형태로 마음을 울리는 존재감을 내뿜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삶은 부모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에게 그런 아이가 찾아왔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영혼과 아이의 영혼은 신성한 이유가 있어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는 보살핌 하나하나, 눈물 한 방울, 미소 한 번은 모두 카르마를 치유하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드높이는 거룩한 헌물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향해 가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카르마적 인연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역할을 연기하고 의무를 다하며 과거의 빚을 청산하기 위한 것뿐일까요? 아니면 이 관계에는 더 신성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진실은 카르마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바로 해방입니다. 삶의 목적은 카르마의 굴레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랑을 통하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통제하며 두려워하는 사랑이 아니라 순수하고 이타적이며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요간한다는 우리가 아이를 나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신성한 영혼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카르마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이다. 당신은 그저 돌보는 자일 뿐이다. 헌신적으로 봉사하되 집착하지 말고 내맡기어라라고요. 이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풀며 강요하지 않고 이끌고 너무 세게 참애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혼을 성장시키고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합니다. 이렇듯 사사로움 없는 봉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오래된 카르마의 사슬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자유와 은총, 그리고 영혼의 성장을 위한 자리가 생겨납니다. 아이를 자기만의 길을 걷는 하나의 영혼으로 바라볼 때 당신 또한 빗속을 걷는 법을 배우고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육아는 의무가 아니라 두 영혼이 서로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향해 깨어나도록 돕는 신성한 여정이 됩니다. 이 거룩한 교류 속에서 카르마는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두 사람을 더 위대한 존재로 이끌어주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그저 이야기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진실을 향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이와의 관계, 이면에 있는 신성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아이는 단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여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아이가 기쁨을 가져다 주든, 어려움을 가져다 주든, 웃음을 가져다 주든, 눈물을 가져다 주든 그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함께 걸었으며 그리고 지금 성장하고 치유받으며 함께 드높아지기 위해 다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가 늘 수월한 것만은 아니지만 카르마와 신성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강력한 변화의 길이 됩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가만히 스며들게 해보세요. 아이를 그저 사랑의 눈으로만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영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러 온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성장을 돕고 나 자신 또한 성장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식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한 줄기 빛이나 위안 혹은 새로운 시각을 안겨주었다면 꼭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아울러 무엇보다
이러한 영혼의 탐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오늘 아이에 대해 어떤 것을 깨달으셨나요? 이 메시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당신이 남긴 한마디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날까지 당신의 마음이 늘 열려있기를, 당신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음악,